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북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요, 약 30년간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 영적인 빈곤함이요, 너무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분노를요, 호세아 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내게 신실한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자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담과 거짓말과 살해와 도둑질과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 상태, 끊임없는 살인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고 들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과 생기를 잃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너가 제사장이라고, 즉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다 버리고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내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해,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자기 소견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고 그들은 죽은 나무에 가서 묻는가 하면은 막대기에게 대답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고 자기 사욕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자신의 편리대로 세운 예배를 보며 나를 종교 나들이 대상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4장에서 우리를 고발해요. 지금 이 시대와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역시나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뭐입니까? 어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의 자리를 지켜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를 말씀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요,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글부글 끓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형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선지자 삶 자체나 특징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과 뜻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아세요? 음란한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딱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뭐냐면, 야, 너 사목감 저 사창가에 가서 어떤 여인 데려다가 결혼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너무 이게 쉽습니까? 소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자,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택했다.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 창녀에게서 나온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름 안에다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북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조. 그죠? 아합 왕조를 예후가 일어나서 멸망을 시킬 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곳이자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애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신물이 날 정도로 나의 긍휼은 아예 바닥이 났어.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다. 루하마라고 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하겠다. 근데 유다가 구원받는 거는 말이야, 군대나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은 마음의 진노 가운데도 지금 품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닌 자야.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니까 나 하나님도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겠다. 이처럼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어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윤리나 도덕의 원칙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 이 안타까움이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하물며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요 너무 속이 상한 부모가요, 마치 동네 산에 올라가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애쓰고 저 녀석을 키워놨더니 언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냐고, 해준 게 뭐냐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갖고 노예의 소굴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먹이고 속삭에 겉싸게 입혀가면서 내 살과 피를 물리며 키워놨더니 우상을 섬기는 음녀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너희들의 상황과 감정에 가두어 놓는 박제된 형상 취급한다. 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과 땅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야 들어라. 너 내 말 좀 들어봐봐. 곧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으라. 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진 타락 이후에 우리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그죠? 항상 뭘 채워도 공허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호세아 신랑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신랑인 예수님으로부터요 온갖 우상에 집착하는 그 끊임없이 도망하는 고멜의 상체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들로 나가 살인으로 도망하고, 니므롯과 같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대로 도망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바벨을 향해서 도망하고요. 내가 부어 만든 뭐요? 금송아지를 향해 도망하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애굽이라는 환상으로 도망하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함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릇된 열심의 신앙 행위로만 도망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처참하게 그냥 죽어버린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수를 그냥 소리와 소문 정도로 말하면서 약속한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어때요? 예배 자리에서 도망하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요, 호세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떠돌아다니는 들락이다, 들락이, 이렇게 말하세요. 호세아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락이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으로 이제 등에 업고 왕권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요, 하나님 외에 뭔가를 갖다가 자꾸 등에 업고요, 나의 왕자를 경고히 하려는 바로 이 모습, 예수 은혜에서 떨어진 들나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영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에 막 매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온갖 니네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옆에다 두고 니네 몸을 팔았다. 니네는 영적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죠. 이 들나귀적인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당장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당장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온갖 연인들을 찾는데 그냥 영혼이 막 팔려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종교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이건 어떤 내 출세와 지식이건 예수 신랑이 아닌 당장 내 상황과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다른 남편들인 겁니다. 순간순간 예수를 부인하는요, 현실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거, 우리에게 뭔가 가장 큰 무게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누구든 예배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남편을 숭배하는 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의 9개 우상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먼저 음식의 신.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막 몰려다닙니다. 아, 실제 그래요. 실제 저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만 되면은요, 맛있는 걸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일주일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이렇게. 그래서 꼭 이렇게 맛집들 막 전국을 그렇게 그 주회종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온 삶과 모든 에너지와 경제적인 거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먹방, 우리 친구들 먹방 유튜버들, 그죠? 음식의 신, 그 다음에 음란의 신, 오락의 신, 오락의 신이 세 번째예요. 도박, 마약, 게임.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그랬죠. 막 게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뭐 말을 하잖아요. 못 들어요. 그리고 막 자꾸 말하면 어때요? 성질 내죠. 근데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막 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엄마가 밥 먹어라. 못 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차려놓고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좀 따뜻할 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꾸 말하면 성질 내요. 밥 먹으러 했는데 성질 내요. 부모는 뭔 죄야? 엄마는 밥 차려놓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고 이게 막 게임이 내가 없으면 막 불안해. 이거 뭐냐면 지금 이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이것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공의 신이 있어요. 그 다음 돈의 신, 성취의 신. 내가 뭔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맨스의 신. 그러니까 뭐냐면 로맨스의 신은 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내가 은근히 남에게 집중받고요. 내가 은근히 남에게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막 어떤 매력을 발산하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로맨스의 신. 은근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이요, 어떤 쇼윈도에 걸려져 있는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신. 그죠? 또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신은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지나친 자기 중심, 과대망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이 최고, 나만 만족하면 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이고요.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를 끌어들이는 최고의 빌런이 나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상숭배가 그냥 많은 죄 가운데 죄가 아니라요,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근본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바란난 음란한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향한 진짜 그 속마음, 그 사랑은요, 바로 이래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곳으로,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내 백성은 어린 소녀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뭘 지금 원하십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물량적인 성공과 어떤 안정과 번영과 상황이 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참 부흥의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흥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PPT 넘겨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여호와께 돌이킴이 부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그 뜻은요, PPT에 보면 돌아간다, 슈브라는 이 뜻은 여러분, 리턴, 돌아가다는 뜻도 있고, 리펜트, 회개하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것에서 바로 리바이브,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이 단어에는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흥이란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바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에 숨겨진 하나님 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유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스스로 있는 분, 본질상 인간이 어떤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돌파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망 없는 자도 일으키는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사람이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면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요, 영원히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실제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그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죽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호세아 6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살리시며 일으키리니. 이게 다 부활의 용어예요, 여러분. 살린다, 일으킨다. 내가 부활할, 리바이브,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도 이러잖아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덩이 같아도 나를 만나면 넌 살아난다. 그러니 내 영혼이 다시 살려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흥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미 부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호세아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걔네들 행실이 그래. 그래서 얘네들 나에게 돌아오지 못해.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틈만 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충족해줄 다른 신랑을 찾아다니니 하나님을 알 그런 정황이 못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못 되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나를 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예배한다고 해놓고 대놓고 무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놓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1절 말씀 보면은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많은 제단과 가르친 율법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예배와 그런 어떤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인애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대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켜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율법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번제와 제사와 율법 지킴에 예수, 즉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습관적인 지식이요 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고 열심히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차이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를 보실 때요,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 없는 로봇처럼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기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사랑 없는 가시가 되어서 막 서로 다투는 자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호세아의 주제인 나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힘써서, 힘써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사랑함이 빠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껍질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함이 없으면요, 말씀은요 지식과 비판과 정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화자찬이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요 내 식대로 해석하는 타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복음 자체이잖아요. 그죠? 사랑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막 의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명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생명력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순종할 행위들을 갖다가요 율법주의라고 갖다 붙여버리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된 거예요. 손발을 공중에다 띄우고 실체 없는 유령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주판을 튕기는 유의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간판을 붙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꺼리낌 없이 해대는 방종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요, 기뻐서 막 날뛰듯이 사랑해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신랑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리는 광야를 뛰어가는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개인적 인격적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성경 지식과 정보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라, 그저 알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써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의 온 마음과 삶과 의지와 감정이 다 동원돼서 알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의미고요. 이 뜻은 여러분 그냥 멍 때리듯이 그저 생각함, 그저 바라봄, 그저 말로만 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우리 친구들 해봤죠? 운전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백날 해도요, 실제 운전대를 잡고 하는 운전은 아니죠. 자, 예수님은 구원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치와 기준과 눈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이 참 뜻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라. 가슴으로 깨닫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아래 땅만, 내 육신 소용만 바라보던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등을 돌리는 의지적인 순종의 명령이에요. 등을 돌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드는 이 돌이킴의 의지적 순종과 행위는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요, 오늘 하루 한 걸음을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먹는 하나님과의 황홀한 사랑의 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 말은 지, 정, 의로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그러니까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있는 실제 관계 속에서 의지적 순종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미 힘써 알라라는 이 힘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영혼을 보는 그 눈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영혼도 귀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전인격적인 신앙이란요, 지식과 여러분의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성.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깊이 먹어지고 감사와 사랑과 기도와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예요. 뭐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 의지적인 순종을 나올 수밖에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버리고 이 성경이 나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딪히면은요, 이 마음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의 감성 깊은 곳, 그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과 감격의 그런 두근두근거림이 없다면요, 그 지식은요 언젠가는요 참소의 영, 바리새인의 영, 종교의 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예수 사랑과 생명력이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다고 다라고 소위 자기 것으로만 꽉 차 있는 여러분, 빈틈없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빈틈없는 무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 잘해요. 막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IQ가 막 엄청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똑똑한 거하고 그 지식 가지고 어때요?
사기 처먹고 남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름 비와요. 또 우리 심령에 뿌려진 그 예수 생명이 쑥쑥 자라나게 하는데, 확장되게 하는데 필요한 늦은 비를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공급받아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흥의 모습은요, 여호와를 인내함이 참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그 뜻으로 딱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 생각에 인내, 어질린 사랑에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죠. 아니, 실제 여러분 사전적 의미도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 착함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요, 성경에서 나온 인내도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인내,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요, 타는 횃불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강한 의지의 사랑,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또 인내라고 하고요. 또 죄인을 그 엄마가 아이를 생명을 품고 있듯이 자궁 안에 품고 용서하시는 사랑, 라함, 긍휼, 그것을 인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 그리고 충성, 이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 있는 영혼들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하심, 때로는 애끓는 사랑,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딱 계시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애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인애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 인애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고서 업고 다녔으며, 그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바로 이게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엄마의 모성보다도 더하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길 수가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냐. 너를 내가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을 못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해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여기서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누구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교회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그 사랑이 막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 여러분 인애예요. 인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인애입니다. 인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한시라도 네한테서 눈을 떼겠냐. 우리 애들, 어린 자녀들 어때요? 눈 떼지 못하죠. 부모도 아무리 커도 어때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애 아침에 깨울 때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애기 일어나야지.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인애는 또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타오르는 분노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 막 분노 올라온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다들 천사들이십니까? 저는 막 분노가 올라와서 어쩔 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말씀에도 그대로 있어요. 자, 호세아 13장 13절에 14절 보면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교회가 다시 태어난 진통을 겪고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때가 되었는데 태를 열고 나올 줄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구나.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신약에서 인용을 해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구속하겠다. 내게 동정심 같은 거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너희들 원하는 거짓된 신랑 두는 꼴 나는 절대 안 볼 거야. 예수를 찢고 휘장을 가르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스스로 태를 찢고 니네가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거듭남의 은혜로 그냥 예수를 갈라서 거기서 빼내고 말 거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한 이 구원의 일에 난 동정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죄와 사망을 아예 끝장내 버리겠다. 거기에 내 전부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측량이 되기나 하십니까? 근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이 정체성과 이 축복은요, 뭘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사세요? 왜 그렇게 낙담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이 누군데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인해는요,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생명이자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을 데려다가 씻기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분노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너 국률 받지 못해.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거야. 넌 나야. 그래서 너를 고난 가운데라도 내가 빨아서라도, 때로는 환난의 매로 두들겨 패서라도, 아니면 내가 바람을 막 일으켜서라도 내가 아버지이자 신랑인 나를 깨닫게 하고 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루하마야, 로암미야, 그게 아니라 루하마야, 암미야, 넌 내 거야. 넌 내 긍휼을 받았어. 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결혼해서 살다가도요, 그 고멜이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와 결혼해서 살다가 또 다른 신랑을 찾아서 집을 나가요. 그리고 또 몸을 파는, 또 거기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자리에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다시 데려와라 그래요. 다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 데려오라고 할 때 어때요? 이제 호세아가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면 30세겔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 15개는 호세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죠? 부족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먹을 식량을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세아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노예시장에 벌거벗긴 채로, 여러분 옛날에 노예시장에서는요 다 벗겨놨어요. 벗겨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겨져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그 벌거벗겨져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멜의 이름이 이제 끝장이다 이런 뜻과 동시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동전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끝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끝장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해 내시고야만은 어떠한 피조물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십자가 부활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 고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영 고멜, 누구 고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풀어헤쳐서 자신을 벌거벗으시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인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거는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배워야 하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참 부흥의 세 가지 모습은요. 자, 우리의 마음은 자생적인 죄가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우상 창고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낸 창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신 참 부흥의 세 가지 모습은 뭐라고요? PPT 보여주세요. 마음을 돌이키라,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애를 가슴으로 깨달아라.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어미 품을 파고들듯이 여인을 사랑하는 신랑 품을 사모하듯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로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이 진짜 열매이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모든 것은 거짓 열매이고요. 거짓 외침인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사랑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지화면이 되면 안 돼요. 정지화면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과 연합체로 사는 오늘 하루만큼 싸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삶을 지배오던 우상의 다른 이름들, 내가 길을 쓰고 바꾸고 싶은 바로 그것에서,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그것에서, 그리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찾았던 그것들에서,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건과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등을 돌리는 의지적 순종이 바로 리펜트, 돌이킴이고 회개이고요. 바로 거기서 리바이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온 삶 전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로만 참 만족을 깨닫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관통하면서 보는 훈련을 지나가는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바로 지금 내 심령이, 내 삶이 예수를 실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박제된 형상으로, 우상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박아놓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으로 아무 의미 없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주세요.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굶주린 영혼에 주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사모함과 간구함 속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